혹시 재앙은 12개 아닌가요? 에요. 아니 재앙이 10개인데 지금 무슨 12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12개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2개로 봐야 뭔가 좀 더 명확한 이 재앙과 관련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게 12개의 재앙으로 가려면 재앙이 2개가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재앙이 10개니까. 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3개씩 나눠서 4사이클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그룹화를 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사이클은 물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자,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요. 아론에 의해서 소개가 되는데 여기는 바다용, 그러니까 씨 드래곤이 들어와요. 바로 이게 뭐냐면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걸 아론에 의해서 이제 주어진다는 거, 그게 물과 관련된 재앙이라는 건데 실제 재앙은 피와 개구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재앙은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아론에 의해서 이가 생겨납니다. 물론 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파리와 가축 돌림병 재앙이다. 세 번째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모세로 이제 바뀌고요.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 악성 종기가 약간 소개처럼 등장하고 재앙은 우박과 메뚜기예요. 자, 네 번째 사이클로 봤을 때 이거 빛과 어두움을 보여주는 소개다, 자연의 환경이다. 여기는 또 모세에 의해서 이제 흑암이 먼저 딱 생겨나고 장자의 죽음이라는 어두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벽에 군대, 애굽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몰살당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나는 이런 상황으로 딱 끝나는 이 사이클이 바로 12개로 보여줄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이제 2개의 큰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이클과 그다음에 첫 시작하는 재앙과 마지막 끝날 때 재앙에 나타나는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 첫 번째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이 바다용을 중요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 씨 드래곤인데요. 자,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여러 신들 중에서요. 특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그도아드라는 신이에요. 오그도아드. 자, 8신으로 불립니다. 8신. 그래서 여러분 검색창에 오그도아드를 치시면 신이 8개의 모습을 한 신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4개, 4개씩 쌍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4마리의 개구리의 얼굴을 한 남성신, 그 다음에 뱀의 얼굴을 하고 있는 4개의 여성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그도아드는요, 이집트의 어떤 신관에 의하면 창조 이전 세계를 다스리던 신이에요. 그리고 그가 창조주로 알려져 있는 레아툼 또는 라아툼 아니면 레라라고 불리는 바로 이 창조주를 혼돈의 홍수 속에서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수 속에서 혼돈의 홍수 속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레아툼은 나일강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 이 이집트의 오그도아드라는 이 창조 이전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던 그 신의 모습을 알고 있다면 바로 이 첫 번째 사이클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이클에서 바로 이 창조와 관련된 신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바다용이에요. 자, 이집트의 요술사들은요, 애굽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환된 걸 보고 분명히 오그도아도의 여성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성신의 뱀의 형상을 한 오그도아도는 여성신이잖아요. 근데 여성신은 남성신의 조력자예요. 남성신의 조력자들. 그래서 조력자를 먼저 패배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재앙이 먼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인 레를 나일강이죠. 이 패퇴화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그도아도의 남성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개구리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이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될 사건을 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은 이집트의 창조와 관련된 신들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요, 이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개구리의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사이클로 설명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창조신들이 다 무력화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불러서 이 재앙이 멈춰지기를 구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재앙을 따라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뭔가 이렇게 개구리 올라오게 했지만 개구리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죠. 죽여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창조의 신이었기 때문에. 만약 창조신이 아니더라도 신의 모습을 한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개구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만들어버리죠. 신을 다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일강이 피가 된 사건을 첫 번째 재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뱀이 지팡이가 된 것으로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이클만 봤을 때 이렇게 12개의 재앙으로 볼 수 있겠는가? 아니요,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이게 재밌는 내용인데, 자, 여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자, 먼저 이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건 뱀, 나하시라고 하는 뱀이에요. 나하시. 자, 나하시라고 하는 이 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뱀입니다. 요거 한번 써보면 나하시, 이게 일반적인 뱀이고요. 자, 근데 실제 이제 뭐랄까요, 본전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바로와 뭔가 일을 할 때, 자,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여기서는 뱀이 탄닌이에요. 자, 분명히 뱀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아래 위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탄닌이 바로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바로 그 뱀이고, 그리고 이 탄닌, 출애굽기 7장 9절에 표현 이 탄닌이 바로 씨 드래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 뭐랄까요, 고대 괴물 같은 느낌의 그런 모습을 한 그런 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이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 뱀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뱀도 바로 이 탄닌이 됩니다. 탄닌이 되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 탄닌을 먹어버리죠.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따라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더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들에게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하나가 다 이 12가지 재앙으로 놓고 본다면 이집트의 창조와 관련된 신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출애굽기 7장 12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죠?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애굽의 술사들이 여기도 탄닌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자, 이게 또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건 바로 여기에요. 바다용 아론에 의해서 일어난 바로 요 오그도아도의 한 그 모습을, 한 그 절반 여성신의 모습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그리고 나일강과 관련된 레아툼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개구리, 오그도아드의 또 다른 나머지를 딱 무력화시키면서 지금 여기에 전체는 다 창조 또는 창조주와 관련된 내용, 그 신들을 다 무력화시킨 그런 내용으로 첫 번째 사이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12개로 봐야 되는 것이 더 맞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건 개구리의 내용은 지나가고요. 자, 이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자, 12개로 나눴을 때 보시면 여러분 뱀, 피, 개구리, 이 모기까지는요 아론의 지팡이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근데 파리, 가축돌림병, 악성종기, 우박은요 지팡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메뚜기, 흑암, 죽음, 그 다음에 홍해까지 놓고 보면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도 이렇게 12개로 딱 나눴을 때 4개씩 세 그룹이 딱 이루어지는 걸 놓고 보면 이거 정말 굉장히 신기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12개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언급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출애굽기 7장 12절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 이게 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삼킨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12개의 재앙으로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재앙으로 보는 분들이 보는 첫 번째 재앙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다 몰살시키실 때 바로 그때 삼켰나이다 보시면 발라,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시작은 이미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 여기서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이집트 군사들이 물에 수장됐을 때 그때 재앙이 끝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요 히브리어의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처음과 끝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12개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제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12개의 재앙을 놓고 봤을 때도 뭔가 설득력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개로 보느냐 12개로 보느냐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어떤 역사로 보든 간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분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그 주제에는 달라지진 않습니다. 10개로 보든 12개로 보든. 그러니까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재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재앙의 요소를 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12개의 재앙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